할렐루야. 우리 샤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1절서부터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이제 삶의 터전 가운데서의 자리가 잡혀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말씀에 대한 굶주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 서기관을 불러다가 학사를 불러다가 말씀을 막 들었지요. 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그들이 지켜 순종하지 못했던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딱 보니까 지금 초막절을 딱 지내야 하는 딱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뭐 하냐?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제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 부분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던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절기를 지켜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점점 빠져들다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 누굴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는데 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부분들이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 죄들에 대하여 뭐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의 잘못이 이거였구나. 이래서 우리가 여태껏 고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았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어요. 그리고 굵은 배옷, 이건 껄끄럽고 불편한 옷입니다. 자, 그런 옷을 딱 입고 나서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 나는 먼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정돈되어진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이 티끌처럼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왜 금식을 했을까? 자, 이번 주일날 주제가 금식이에요. 금식. 어떻게 금식해야 하느냐? 그리고 금식의 힘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회개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하는 거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한다? 절교한다. 여러분, 이 절교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많이 썼던 단어냐면 저희 이제 학창 시절 때 서로 뭐예요? 서로 싸우고 나서 이제 너하고 뭐야? 절교야. 이제 친구 아니다는 거잖아요. 관계를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학창 시절 때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성경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 함께 했던 자들, 어떻게 보면 함께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함께 했던 습관일 수도 있고 함께 했던 문화일 수도 있고요.
함께 있던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습관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절교,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낼 수. 여러분, 이 끊어내어지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순서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줄렁줄렁 매달면서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라고 애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회개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뭐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꾼다는 뜻인데, 정말로 바꾸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와 맺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마치 무슨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발이 썩었어요. 그럼 빨리 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이게 끊어내지 않아서 아까워 하면 어디까지 나중에 끊어내야 돼요? 이제 무릎까지. 무릎을 못 끊어내면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다리를 못 끊어내면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이루고 있었던 그 관계들 가운데, 진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길 원하시는 관계나 장소나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절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빨리 정리해내야 돼요. 마치 무엇을 벗는 것처럼, 신을 벗는 것처럼 여러분들 과거의 것들을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죄와 심지어 누구의 죄까지? 조상의 죄까지. 왜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여러분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좀 치르고 있잖아요. 내가 좀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문마다 흘러내려가는 죄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빨리 끊어지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조상 대대로 그것에 대한 싹씩 내려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자 대대 손손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고통받는 가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조상의 죄까지도 다 고백하면서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며 나갑니다. 자,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끊어낼 건 끊어내고, 심지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치르고 있는 죄의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회개되어짐, 고백되어짐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자, 낮에 4분의 1이다라고 한다면 밤과 낮을 24시간 해가지고 12시간씩 쪼개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몇 시간 정도 돼요? 3시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낮의 4분의 1을 지금 여기라고 뭐라고 나왔냐면 day라고 나와 있어요. day. 하루를 전체를 치면 6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낮 밝아 있었을 때 진짜 낮을 4분의 1을 하면 3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최소한 말씀을 읽는데, 낭독하는데 최소한 몇 시간? 3시간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을 근거로 하여 회개하는데 또 몇 시간? 또 3시간 이상인 거죠. 여러분, 총 예배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우리 예배가 그렇게 6시간씩 들으시게 되면요, 아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우리 금요 예배가 몇 시간 정도 되냐면요, 2시간이에요. 8시 반서부터 9시 반, 10시 반, 11시까지가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6시간을 서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6시간 그 자체가 마치 율법주의처럼 와, 힘들어 죽겠는데 왜 빨리 안 끝나나, 이게 아니라 벌써 3시간이 흐르고 벌써 6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예배가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여기 저기 3명 있네. 우리 예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말씀 가운데를 막 빠져나가고 빠져들어가고 회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왜 찬양을 오늘은 이거밖에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많은 지도자 되어진 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게 4절, 5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사상, 유일신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이라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해 가시는 것, 바로 창조도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든 경배하든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스토리가 바로 7절서부터 나와요. 자, 이 회개의 스토리는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설명해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서부터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를 세우셨느냐?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8절서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약속하셨느냐? 그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어떤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금까지 다 이루어 오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절로 넘어가서 심지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신 것도 다 이루셨고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종살이하면서 고난받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무엇을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를 깨 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마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내 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옛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딱 보면 영어로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but 하고 시작해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채워주시고 그렇게 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뭐 했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서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여러분, 교만에 대한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그 어떤 명령도 이제는 지키지 않는 어떤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한자 사자성어로 덕이라 그러는데 배은망덕한 다 가르쳐준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그런 성도의 삶을,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누구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변함없이 또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배은 망덕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역했대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들을 뭐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참 기억이 나지를 않고 뭐만 기억이 잘 나느냐? 응답되어지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쏟아부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뭐 하나 안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우리 엄마는 왜 이럴까?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과 기적들은 보통 일들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의 과정을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기둥처럼 세워져서 이런 구름은 그렇다 쳐요. 이러면 불기둥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수북하게 내려 있고요.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려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바위가 두 동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 이게 그 바위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중동에 가면 있어요. 네. 르비딤이죠, 르비딤 그 지역에 그 쪼개진 그 바위가 있어요. 제가 언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을 겁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그게 반복되어지니까 마치 처음 경험할 때는 기적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처럼 여겨지느냐? 매우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들 익숙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더 이상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제목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없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목이 굳어서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자, 17절 중앙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다행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을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참 고집불통에 참 뭐하는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참 고약한 하나님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착한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그 착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뭐 한다 그럴까요? 여러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착하심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돼요. 안 버리시지? 뭐든지 용서하시지?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러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심지어 버리시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송아지까지 부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송아지 만들고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런 죄를 지었지라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시고 만나로 그리고 물로 그렇게 공급해 주셨다. 자, 몇 년 동안?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지어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뭐라 할까요? 반역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그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움 만득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배은망덕. 네. 배은망덕하지? 않는 삶을. 근데 다 아멘 했잖아요. 다 아멘 했잖아요. 안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성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어 하시겠네요. 이게 뭔가 하고.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로 행하게 하시매. 자, 그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던 것,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은 그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들에 비하면 마치 무엇과 같아? 메뚜기와 같다. 그냥 밟으면 탁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결단코 그들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였느냐? 여리고성 전투였죠. 자,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정말 입 다물고 걸어다니는 것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우와 소리 질렀더니만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에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같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음파에 의해서 음파에 의해서 진동에 울려서 흔들려가지고 무너졌대요.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 성은요 보통 성벽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의 두껍기가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바깥쪽의 성벽과 안쪽의 성벽 사이가 굉장히 넓어서 그 안에 집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돌을 쌓아가지고 지은 그 얇은 성벽이 아니었어요. 약 1m, 2m 정도의 성벽이 아니라 5m가 넘어가는 거예요. 성벽 두껍기가. 그래서 그 안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에서 그 누구예요? 그 누구죠? 그 기생 라합이 어디 살았어요? 네, 성벽에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벽으로 줄을 달아 내린 거예요. 이런 그 집이 생길 정도의 성벽이 두껍깁니다. 절대 음파로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26절에 또 뭘로 시작돼요? 밭하고 나와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예,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느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역했다. 거꾸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 대하여 뭘 지어버렸다? 등을 돌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방향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심지어 모독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까지도 이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또 식민지가 되어지고 이 모든 고난들 결국은 그들 스스로 뭘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고 징계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기가 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누구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는 하나도 기억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 하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꼭 당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Why me?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해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나 때문이에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거의 99%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이게 인정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곤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게 했다. 근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27,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강을 주셨더니 다시 주 앞에서 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도 여러 번 했고 죄짓기도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에 죄를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했더니 괴로워요. 괴로웠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가운데 다시 평화로움을 허락하셨어요. 평화로웠더니 또 뭐예요? 또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경고했어요. 또 말 안 들어요. 징계했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사사기에는 몇 바퀴를 도느냐?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하면서 전진해 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따는 삶이 아니라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맨날 혼나고 회개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끝나지 않는 쳇바퀴에 돌아가는 것을 이런 빨리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할 때의 남자의 장정수를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몇 명 정도였어요? 60만 명이었어요. 자, 출애굽기가 끝나가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인구 조사를 민수기에서 다시 하잖아요. 자, 민수기 마지막에 할 때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또 60만 명이에요. 40년이 지나가도록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출애굽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인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를 지나고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를 쭉 지나고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두 토막 나고 또 토막 나고 해가지고 거의 10분의 1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은 가고 있지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아요, 지금? 이게 보면. 예, 상처만 남는 역사만 있다는 거예요. 상처만 남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서 있고 이렇게 회개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참아주셨고 공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한 번씩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머리털이 하나도 안 남아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참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까지 당한 환난이 뭐하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 받을 만큼 이젠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환난 가운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만 낳는 이런 역사의 삶을, 이 역사의 쳇바퀴를 이제는 끝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 하면서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잘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의 지도자들마저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심지어 35절 중간에 보니까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뭐 했어요? 주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행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도 그렇게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종이 되어버렸다. 축복의 땅에 하나님은 축복의 땅에 그들을 무엇으로 허락하셨느냐? 주인으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 그 땅 안에서요. 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틀린 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뭐가 되란 얘기예요? 주인이 되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면 그 물질의 복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종으로 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주일날 말씀 마태복음에 내하는 내용이 이제 다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물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종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시는 땅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복입니다. 복으로 주신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려 가야 돼요. 근데 오히려 가정에 매여서 가정에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이런 건강이 복이거든요. 이런 건강이 복인데 그러면 건강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주인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평생을 살면서 건강을 위해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뭐 해요? 하루 종일 건강을 위해 살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해요? 산책 가요. 뭘 위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건강 위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뭐 마셔요? 해독 주스를 마셔요.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낮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 만나요. 그래서 어디 가요? 찜질방 가요. 가서 마사지도 받고 뭐도 해요.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거 끝나고 나서는 또 어디 가요? 보약 먹고요. 그리고 나서 헬스, 누가 얘기하나? 하루 종일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해서 그렇게 백날 첫날을 살아본들 뭐 한 거예요? 무슨 열매를 맺을 거예요? 건강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거는 건강에 종되어진 거예요. 전에 계시는 목사님, 저희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퇴했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진짜 성도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첫 번째, 어딜 떠나지 마라. 그러면 교회의 기도제의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어디 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래요. 교회 와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은퇴를 보내는, 정말로 진짜 힘이 있다, 난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디 가야 돼요? 전도하거나 선교 나가래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이것들 중에 하나를 해요. 은퇴하게 되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힘 있으면, 은퇴하고 난 뒤에 아직 여력이 있다 그러면 빨리 선교 나가야 돼요. 제가 자리를 봐드릴게요. 좋은 자리를 받아드릴 테니까 나가시면 돼요. 중동도 좋고 아프리카도 좋고 나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좀 게을하다, 어디 나가면 내가 음식도 잘 안 맞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어디 와 있으면 돼요? 여기 와 있으면 돼요. 뭐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 위해. 특별히 누굴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가면 하나님 볼 낯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까지 뭐 했어요? 제가 기도하다 왔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다 왔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찜질방에 누워있다가 가신다면, 하나님 딱 만났어요. 넌 뭐 하다 왔느냐? 그러니까 찜질방에, 뜨거운 방에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뭘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참 부끄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 얘기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도 은퇴하면요, 선교 갈 거예요. 갈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벌써 말을 해버렸네. 녹화까지 됐으니까 이제 거역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 안 들으니까 종이 되어버렸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들이 뭘 생각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누구만 어겼어요? 우리만. 자,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을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갱신하자는 거예요. 이제 깨어지지 않을 언약을 한번 결단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봉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면서 다 이름들을 적고 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에요. 참, 이 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 이름들은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읽거든요. 와, 이 이름들은 읽기도 바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이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다 한마음 되어서 자기 이름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내가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게 바로 27절까지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발음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10번, 100번을 읽어도 외우기 쉽지 않은 이름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름들을 이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해 가시면서 이들의 언약과 이들의 결단을 뭐 하시겠다? 다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서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회개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8절은 누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가. 회개하는 사람을 누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끊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게 누가예요? 회개한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돌이키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는 그 자들이 뭐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자들이 지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래요. 그게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 결단을 했느냐? 29절에 보니까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조금만 봐주시죠 라고 하는 얄팍한 그 무슨 마음이라 그래요? 이 간사함이 있어요. 간사함이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에이 하나님 좀 봐주시죠.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지요 라고 하는 이상한 간사함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결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내가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내가 어긴다라고 한다면 뭐를 달게 받겠다? 저주를 달게 받겠다라고. 여러분, 이런 각오되어짐이 있어야 이런 말씀의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간사하게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봐주실 것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한다. 자, 어떤 계명? 모든 계명이에요. 자, 어떤 계명은 내 입에 달고 어떤 계명은 내 입에 써요. 이러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고, 이 정도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건 못하겠구나라고 자기의 스스로 평가를 내려서 여기까지만 순종할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에 대해서 나는 다 지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모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할 만하구나 라고 여러분을 가려서 마치 편식하는 것처럼 내가 먹기 좋은 말씀만 먹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 다 소화하시고 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31절에 보니까 안식일날 이때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안 됐을 당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날 누군가가 음식을 판다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판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물건 매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강력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끝에 있어져야 할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여러분, 그 약속되어짐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뭘 걸고라도 하나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도 벌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자,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강력하게 이름을 적어가면서 서명까지 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느냐?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저것 많이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허물어져 있고 고쳐지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두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대요. 누군가가 야 이거 이렇게 놔두면 되지 않지 않느냐, 야 고쳐야지 돈 내, 이게 아니라 야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 더 아름답게 돌봐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걷어서 그 중에 3분의 1은 뭐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고치는 데 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 헌신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같은 경우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가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로서의 헌신만큼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 가운데 그런 그 예바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뭐에 대한 설교예요? 11조에 대한 설교. 10분의 1을 드리래. 그래야 복 받는데. 그래갖고 처음 교회 나갔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10년 동안 내가 교회를 안 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물질적인 헌신은요, 설교에서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뭘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회개가 되어진 다음에 결단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물질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하라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드려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물질적인 헌신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많이 이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여러분 여기서 되게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되게 특이해요?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이 절기들을 잘 지켜왔어요? 안 지켜왔어요? 이제 이들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뭔 단어를 붙여야 돼요? 이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붙여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내가 수요일날 갈까 말까. 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갈까 말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오실 때 여러분 갈등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33절을 새겨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졌어요. 당연히 가야지. 오히려 예배의 시간을 절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까지 잠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딱 챘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표현을 언제부터 썼었지?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34절에 보니까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제가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자, 갑자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래요. 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되게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앞에서 다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회개되어지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졌던 그 죄의 담이 딱 허물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까운 그런 관계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우리라고 부르고 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의 지도자들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라고 불려지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혹시 이 가운데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대통령이나 우리의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 할 때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지도자들을 향한 불신과 지도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불만들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는 붙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지도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어렵고 그렇게 쉽지 않은 관계들까지도 사람과의 관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져야 하고요.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집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선교사님, 우리 전도사, 우리 목사님이야 라고 우리라고 불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고 얘기했어요. 여태껏 그들이 고생했던 이유는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여기 2번이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0의 1조를 다 구별하여 드리는데 특별히 그 10의 1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냐?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들은 생업이 없기 때문에 10의 1조가 구별되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생업을 생활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9절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 돌보겠다.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도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할 일이 좀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뭐 하면 돼요?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중간중간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1장까지 우리가 볼 거예요. 자,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제 예배 드려지고 다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고 진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어떻게 보면 성벽이 지어지기도 이제 재건되어지고 성문도 달려지긴 했지만 아직 수리하고 정돈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래요.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 대신 국민들, 일반 백성들은 10분의 1만 남으래요. 자, 근데 그 10분의 1, 야, 나는 남고 싶다, 아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견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정해준 대로 네가 머물러 있을 자리도 내가 정해준 대로 너는 순종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내 결단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냐?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이제 수고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많이 기피하는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또 와오게 돼서 그 일들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봉사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오히려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에 오히려 더 헌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4절에 보니까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주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쭉 무슨 족보처럼 나와요. 이름들이 나오더니만 누구의 아버지, 뭐 아들, 손자, 증손, 현손, 뭐 5대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대로 이렇게 누구의 손자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냐? 용사라고 이제 부르시게 됐죠. 자, 이게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증손, 오대손 뭐 이렇게 쭉 다 나오잖아요. 그게 막 7절에도 있고, 막 11절에도 쭉 있고, 쭉 이제 있어지게 됩니다. 14절까지 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할아버지와 우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손자까지 5대 손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다라고 모태신앙이신 분은 혹시 계세요? 모태신앙.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물려받았다. 별로 없으시네요. 별로 없으시네요. 네. 저는 모태신앙 하면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해요?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해요? 뭐 좋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신앙. 그래서 뭘 시키면 항상 못한다고만 얘기해서 모태신앙 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스스로 무슨 마음이에요? 그 스스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태신앙은 결국은 누가 나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결국은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내 부모님에게,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 모태신앙 된 자로서 모태신앙을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별것이 아닌 것처럼 소홀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모태신앙은 그렇게 가벼운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혹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물려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시는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대대로 믿음을 물려가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저희 브랜든한테 신앙을 몇 대째 물려주게 되는 것이냐면 6대째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가 쌓여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삭처럼 덤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모태신앙 되어진 자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나는 처음 믿었는데 그럼 난 뭐야? 여러분들 또 다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프론티어예요. 개척자예요. 개척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물려받은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 씨앗이 아름답게 물려져 내려가도록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들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도록 해야만 하는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은 뭐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뭐 그러고 앉아 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선 증손까지 5대손까지 현손까지 나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내려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물려주는 것, 죄의 씨앗을 물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런 나쁜 씨앗들을 계속 물려주며 살아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집안 대대로 내려가는 저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요. 그 자손도 계속 알코올 중독이에요. 잘못된 습관은 계속 물려주는 거예요. 가정이 한번 나누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나누어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끊어져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무엇인가가 물려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대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요. 나처럼 살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좋은 것들을 물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푸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자, 지금 1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 24절까지의 내용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 역할을 맡은 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심지어는 성전 바깥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찬양팀들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심지어는 문지기까지도 나오고요. 노래하는 사람까지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맡은 사람들을 또 다 맡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맡겨진 직분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그리고 그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해낼 수 있고 책임을 다하여 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예배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안에서든 하나님 전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기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기둥처럼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기둥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자꾸 옮겨 다니면 그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담교회에 기둥되어진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을 줄 알고 그 일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 기둥인데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둥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지 않아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예담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10분의 9, 그러니까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 살잖아요. 10분의 9 되어진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흩어져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 10분의 9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나와가지고 반짝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삶의 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삶의 현장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5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보면 어떤 형태를 갖느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을 쭉 돌아가면서 어디에 누가 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디에 사느냐와 어떻게 사느냐의 중심은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도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세 지파가 다 나눠져서 무엇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쳤습니다. 그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중심 되어져야 돼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21절에 보면 느비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느비딤 사람. 그러면 이 느비딤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느냐? 느디민이죠. 느디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있어요. 이 기브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맨 처음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쓴 그 떡빵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이게 속여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제 그 뭐죠? 살아남은 종족이 있잖아요. 그게 기브온 종족이에요. 이제 그 종족이 결국은 그들과 약속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냥 살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느디님 사람이다라고 명명되어지면서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일들로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성전 안에서 잡일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백성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천국 가서 천국에 어디라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천국에 문지기가 낫는 것처럼 이제 지옥 가서 지옥에서 왕자리에 앉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 정말 허드렛일이나 하는 노예처럼 쓰임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게서는 그게 가장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기본 그 당시에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여호수아하고 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자 대대손손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조상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는 조상 되어질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조상이 되어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후손들에게 있어서 어떤 조상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조상으로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